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족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잘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은혜 주시고 세임 주셔서 내가 정말로 천국의 보좌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람에게 큰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날 것이고 또 적은 사람은 적은 사건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형님들과 또 우리 누님들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쓰임받고 헌신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건강이 있는데 이 사람 체질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약간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요. 물질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버리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 있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내가 건강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안 가지면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맞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압니다. 뭐냐니까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압니다. 혹시 가정적으로 큰 위기를 만난 분들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어진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원치 않는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표현을 못했을 뿐일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빛 교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증인들로,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만은 아닙니다.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가서 돈 주고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뭔 이름을 지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결혼식 할 때 우리 주례 목사님, 윤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례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준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복음 가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딸이 태어났을 때 고민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이 이름이 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 렘넌트를 주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정이라고. 혹시 오늘 이름 바꾸실 분 있습니까? 또 이미 바꾸신 분 계십니까? 이 이름 너무 촌스럽습니다. 오늘 그런 분 있으면 영적인 이름을 바꾸는 축복이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종들을 불러서 하늘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 뜻이 큰아버지입니다.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년 동안 썼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 뜻은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75살에 부르시면서 자꾸 불신앙을 하고 옛체질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뜻이 뭐냐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안에 사레는 여주인 이 뜻인데요, 이 사레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야곱 뜻이 뭐냐니까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속였던 거 내가 너무 사모해서 그랬는데 그 문제, 그 예서를 통하여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높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하나님, 나는 그 복이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날이 새면서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삿발을 놓지 아니한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큰 만이 아닐까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뜻이 뭐냐니까 사막, 항야, 정함이 없고 변덕스러운 자,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그 베드로 뜻이 뭐냐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그 증인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공문을 받아서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증인으로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뜻이 뭐죠? 큰 자, 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 뜻은 뭐죠?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자기가 넘버원인 줄 알았다니까.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사울이 이제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인간이요, 그리고 나는 이단의 개수 중에 개수라 할 만큼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양자였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딱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성령님을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바뀌어졌는지, 저 자신을 이리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볼 때 저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때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저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잃어버렸던 강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간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내 기준, 내 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틀 속에다가 자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 틀에 맞는 것은 집어넣고 보관하고, 그리고 내 틀에 맞지 않는 것은 자꾸 많으니까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의 체질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빌사일삼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하는 그 사업체도 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범청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 시작은 연약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나게 번성케 되어질 것이다. 잘 되어질 것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은 말씀 한 구절을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 내 생각, 내 틀이 있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온몸에 암이 퍼져도 예수 안에서는 no problem, 그리고 다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어찌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사업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사업 잘 될 것이다. 사업 망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능치 못할 일 많은데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선교 갔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제 인생 살면서 이처럼 코가 많이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필리핀에 얼마나 이게 매연이 많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 쓸 생각도 안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매연을 많이 마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감기를 주셔가지고 뱃속에 있는 이 모든 매연들이 이렇게 다 나오구나. 이래가지고 진짜 누런 가래하고 이게요 2리터 넘게 나왔다. 진짜. 좀 이따 식사할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감기도 떠나가지.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안 떠나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미워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라도 아가씨가 선을 봐서 경상도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 밭에 감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애교 부리고 하면서 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딱 이렇게 주면서 찍어 먹을 하얀 걸 이렇게 딱 준 겁니다. 남편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감자를 삶아줬으니. 그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딱 먹었는데 이게 설탕이라. 아니 소금을 줘야지. 이 뭐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그러니까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 대판 싸웠어. 이래가지고 남편이
나 내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아내도 참으면 될 낀데 그까진 거 가지고 헤어지자고. 알았다고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네요. 그래가지고 그 판사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한 거야. 남편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감자를 삶아 왔으면 소금을 줘야지 무슨 설탕을 주냐고.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감자를 어떻게 영아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막 이야기를 해서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이 판사분은. 예. 근데 우리는 소금에 찍어 먹은 적이 없거든요. 설탕에 찍어 먹었지. 예. 근데 뭐든지 하니까요.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 틀로만 이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그런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복음 증거하면서 전도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비천에 처하고 또 배고픔과 그리고 궁핍에 처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다. 또 내가 무엇이간데 복음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인 나를 섬겨서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궁핍할 때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나는 풍부하고 넘치도록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얻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궁핍에 처할 때도 내가 비굴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으로도 내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가 궁핍함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앞날에 대해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맞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준비되어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갈 때 인생 로또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하는 일이 복되고 잘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알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주와 함께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에 처할 때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내게 주신 거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정말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빌립보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로마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분에게 다른 거는 모르지만 기도 속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탁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준 그 연보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어디를 보면 아느냐니까요. 헌금관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관을 척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빼고 육신적으로 보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때 CCC라든지 내비게이터 선교 훈련을 받는 우리 대학생들은 항상 많이 하니까 메모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한 달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메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니까 말은 예수 하지만 이게 진짜 너다. 네가 쓰는 돈, 가장 많이 쓰는 돈 그 부분에 네 관심이 거기에 있고 네 모든 촉이 거기에 가 있고 네 원하는 것이 거기에 가 있다. 그래서 돈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만 하니까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새 가족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온전한 헌금관을 가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금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두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입니다. 어느 새 가족이 교회를 가면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저도 군대 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월급을 6,2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일병 때 월급이 6,200원이었거든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한 보루 값 그것을 담배로 안 받고 돈으로 받았거든요. 11조 하면 7,000원이면 700원입니다. 700원은 저게 큰 무게가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의 1조 700원 할 때는 고민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저 중리에서 알바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알바할 때가 한 달 월급이 제가 70이었어요. 그 7만 원은 조금 무게감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돼지고기가 몇 근이라
생각이 많아지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좀 더 받으니까 좀 더 이렇게 11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내 돈이가, 내가 산소를 만들었고 내가 물을 만들었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성이 안씨가 좋아서 안씨에 태어났냐.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지.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헌금은 창세기 3장과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니까 탐욕과 욕심과의 싸움이 뭐냐니까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훈련이 가장 마지막에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시험을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뭐죠? 이 독자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은 있어요.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마지막 훈련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번 달부터 만약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든 1,000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든 여러분 재정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넌 크리스천과 다릅니다. 넌 크리스찬에 만족하는 그 만족도와 우리의 만족도는 다릅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족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많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중상모략이 나를 에워싸게 되어질 때 우리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지고 출발되어졌던 모든 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줄 메시지를 다 적어놨어요.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되어지고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른쪽 귀는 지금도 잘 안 들리거든요. 얼마나 기침을 해놨는지 이게 멍멍한 거예요. 얼마나 기침을 했는지 사모가 새벽에도 따뜻한 물을 갖다가 주고 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죽었는지 또 문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게 밤새도록 기침을 해놓으니까 이 골이 호두 들은 것처럼 덜렁덜렁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유철이한테, 우리 유철쌤한테 주일학교 오늘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만, 목사님 저도 지금 목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영아쌤한테 전화를 했죠. 아침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영아야, 아침에 렘넌트 예배에 구원의 길 네가 만난 예수님 좀 전해라.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예 맞아요, 갑자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다음 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다음 주면 나도 나으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아 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바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지선 쌤. 그래서 누구 둘이서 알아서 해라. 송지선 쌤하고 둘이서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렘넌트 예배 설교하는 걸 보니까 영아 쌤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톡이 와서 딱 보니까 송지선 쌤한테 전화를 하려고 이제 송지성 찾는데 영아 폰에 송지성 전화번호가 없어. 왜냐니까 폰을 바꾸면서 백업을 받았는데 몇몇 사람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순종하고 하면서 미리 순종 안 하고, 목사님 다음 주에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말 떨어질 때 미리 순종 안 하고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내 허물까지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는 절대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서부터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땅끝까지 열려짐으로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기를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 나는 절대로 운명과 사주발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 아래에서 웬 은혜로 빠져나왔는지 그 사실들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점검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 때 경남대 미션홈에 있는데 우리 동역자들 동생들하고 밤마다 저희들이 밤 9시만 되어지면 모여가지고 11시까지 한 4명이서 밤에 늘 함께 기도했거든요. 뭐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뭐냐니까 경남대학을 위하여, 그리고 경남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요 찬양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러면서요, 찬양하면서요, 십자가 외 자랑할 것 없나니. 십자가 외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찬양하다 보면 저 창녕에 있는 우리 최창일 집사는 이 찬양하면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막 하면서 하고요. 요즘은 뭔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 다 하나 있대요. 나의 나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내 쓴뿌리들, 내 잘못된 습관들, 체질들, 그리고 정말로 복음 밖에 있는 언어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는데 또다시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연약함이 나올 때마다, 내 강함이 나올 때마다, 내 잘못된 부정적 사고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체질이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욕을 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상업화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서세원 씨 이렇게 지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링겔 맞다가 이렇게 소쿠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도 캄보디아 이렇게 가봤잖아요. 그래 이래 보면서 그래 그렇게 잘 나갔고 한 시대를 움직였던 그 연예인도 잠시 있다가 가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 사람 참 못됐다. 그렇게 헌신하는 아내를 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무리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 마무리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저도 저 방을 이렇게 볼 때 저 방 아무나 안 치워줍니다. 심지어 집사람도 저 방 내가 못 치우게 합니다. 왜냐니까 적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때는 방 좀 치워서 그러거든요. 저 방 제가 이렇게 딱 치운단 말이에요.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서류들 이런 부분들 누가 치웁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태어난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는 더 중요하구나. 내가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나도 장례식장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때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수고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못된 저 인간이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제게 있을 거단 말이죠.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도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싸울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흑암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길재야, 너는 이것 하다가 온나 라고 나를 부르시면서 콜링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그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합니까? 넌 크리스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 너는 이것하고 올라온나라고 주님께서 주신 특별 사명이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데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 이 자가 빠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설명들. 혹시 풍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궁핍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100점 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렘넌트 서밋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나를 보니까 마이너스 100점 줄 만큼 삶이 엉망인 렘넌트가 있습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 여건, 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예비한 선한 계획과 피할 길은 무엇인지를 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